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금보다 좋고 꿀보다 더 달도이다 하는 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 돈보다도 더 견고하고 가치가 있는 이 금을 좋아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도 화폐의 가치의 역할을 합니다. 또 모든 사회 상황이 좋아져서 불편이 없는 때에도 이 금은 우리 생활에 너무나 필요한 이런 물질로 작용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으로 도금을 하고 금으로 몸에 이제 장식을 해서 자기 자신을 가꾸어 가게 되면 변질도 안 됩니다. 물 속에서도 변질이 안 되고 햇빛 속에서도 변질이 안 되고 추위나 더위 속에서도 전혀 변질이 되지 않고, 심지어 이 금은 우리의 몸속에다가 이것을 주입을 시켜도 우리의 부족한 철분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소위 금침을 놓아서 사람을 치료할 정도로 금의 효용성은 다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당분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당분을 무엇으로 주로 섭취를 했습니까? 설탕 같은 것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오늘날 같이 사카린이라든지 이런 화학 제품이 없을 때는 자연에서 얻은 이 꿀이 사람들에게 이제 단식품으로, 당분으로 사람들의 필요도 채워주고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약이 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인간이 살면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여기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보다도 사람들이 먹기를 좋아하고 정말 가지기를 원하는 이런 꿀을 가지고 먹는 것보다도 더 나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금보다 꿀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전제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시편 저자가 자기의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금보다, 그것도 순금보다 좋고 꿀보다 더 다른 그런 인생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말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빅토리아 왕이 여왕으로 간택이 되어서 64년 동안 이제 재직을 하면서 정치를 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통치를 했습니다. 욕심 없이 통치를 했어요. 인도의 왕자 하나가 이 훌륭한 정치의 모습을 보고 빅토리아 여왕에게 물었습니다. 여왕님께서는 그렇게 훌륭한 정치를 하시는데 그 정치를 잘하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근거해서 내가 정치를 하기 때문에 내 인간의 한계성을 가진 머리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그래도 나라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교회들이 또 인간 세계에서 정치하는 사람이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다 물질을 모으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좋은 것을 내가 먹어서 내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이 잠언서보다도 더 차원 높은 그런 교훈을 세상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어떤 청지기 한 사람이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지 않고 넉넉한 사람의 재산을 맡아서 이 청지기로 역할을 하는 동안 돈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것을 내가 관리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이것을 허비하는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사람을 해고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주인이 해고해야 되겠다는 말이 간접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이 청지기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노동해서 몸을 단련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어떤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 청지기직을 나더러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도 남의 것을 맡아서 관리했지만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했는데 어려운 일 하자니 몸이 단련되어 있지 않지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내 재량을 동원해 가지고 내가 청지기니까 빚진 사람들에 대한 탕감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빚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당신 얼마만큼 빚을 가져갔죠? 예, 기름 100마리입니다. 여보세요. 여기다가 문서를 수정해서 50으로 해서 이렇게 합시다. 또 다른 사람을 불렀어요. 당신 얼마나 이 집의 것을 차용했습니까? 밀 100석입니다. 그러면 80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주인의 것을 자기가 해고될 것을 생각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차용증을 그 가져간 주인의 재물을 변경해서 이렇게 문서를 쓰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참 잘했도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불의하게 산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칭찬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영주할 처소를 준비하는 그 청년이 실제는 충성된 자의 모습이라고 14절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를 좋아하고 먹는 것은 꿀과 같이 달고 영양소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것을 너무 좋아해서 물질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리고 물질 때문에 내가 정말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교회가 교회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이제 기업화되고 물질화되어가는 이 기복화되어가는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해도 일을 해도 내 개인의 이익, 내 교회의 유익만 위해서 살아가는 건가? 정말 이 재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고 사랑과의 좋은 관계성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효용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돈 좋아하지만은 이 돈 좋아하는 것으로 인해서 상처나고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여러 면으로 바라보고 여행도 해보고 그 안내 내 스스로 렌트해가지고 다녀도 봤지만은 미국이 왜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풀려져 갔습니다. 빌리그레함이 출생한 저 샬롯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분 생전에 만들어 놓은 빌리그레함 라이벌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얼마나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리 그레함의 기도를 필요로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했고 또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손을 얹고 여러 가지로 오해도 있지만은 이렇게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청교도적인 그 정신하에서 오늘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그 사람을 영웅으로 떠받드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주적은 주적으로 대하고 옆에 있는 군중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베풀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돌려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통치가 이 나라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는 분들은 못마땅해 할지 모르지만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는 때리고 어머니는 뒤에서 말려가지고 자식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해야 되는 것처럼 잘못된 지도자, 이 악의 축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망할 사람은 책망하고 권유할 사람은 권유해서 그걸 바로 잡아가야 이 나라의 장래가 세워지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부터라도 내가 바르게 하나님 중심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도 내가 깨끗하니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선포하면서도 다른 사람 보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나 보고 선포하는 거야. 너 잘되기 위해서, 너 바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장애가 돼도 그거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실제로 했습니다. 해이파 경찰관 한 사람이 밀수단을 추적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밀수단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나귀 하나만 사로잡게 되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경찰이 이제 지혜로웠던지 이사야 1장 3절을 기억한 거예요. 소나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게 된다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귀를 굶긴 거예요, 며칠 동안. 그리고 풀어놨더니 쏜살같이 자기가 살던 집으로 찾아가서 결국은 그 집 주인이 범법자라는 것을 알고 그 용의자를 잡아내고 말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대히트 볼펜은 어떤 기업가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물고기 153마리 잡은 거를 기억해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모나미 153이라고 한 게 히트를 쳐가지고 오늘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이 모나미 볼펜이 우리나라 또 세계 여러 시장을 이렇게 점령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가게 되면은 장애가 극복됩니다. 사랑이 우리의 속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 10배 이상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다 해소가 됩니다. 미운 것도 많이 없어집니다. 헌신합니다. 그리고 충성합니다. 내가 들여서 일하면서도 내가 상실된다는 생각보다는 마음의 헌신감과 행복감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르다 마리아 가정을 잘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는 항상 어떤 데만 이제 마음이 가 있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집안 분위기를 만들고 음식 대접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엌에서 함께 일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했다. 부엌에서 그렇게 수고하는데도 그걸 알아주지 않고 내 옆에서 내 말을 듣는 이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 칭찬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저자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여기에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옮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수용해서 생활로 이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어렵고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무슨 음식을 먹든지 먹을 때마다 맛이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생명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소화가 되고 이것이 생활화되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 날 입에서 선포하고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실천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고백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되고 그 행복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좋아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선포해야 되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선케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인생을 소선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이 말씀이 육신 장막을 떠난 저 미래의 영원한 세계까지 보장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의 묵상이 되고 이 말씀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